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런던의 소더비 경매장. 정체를 숨긴 채 작가 겸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뱅크시의 작품 풍선과 소녀가 우리 돈 15억 원의 낙찰이 확정되는 순간 그림이 액자 밑으로 흘러내리며 갈갈이 찢깁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뱅크시의 계획적인 연출이었습니다. 뱅크시는 액자에 파쇄기를 설치하는 영상을 하루 뒤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파괴 충동은 곧 창조 충동이라는 피카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Just against the way his paintings have been monetized. It's become how much does a Banksy make? How much is it worth rather than 현실을 풍자하는 그래피티 작가냐, 단순한 예술품 파괴자냐 논란을 빚어온 뱅크시는 과거에도 자신의 작품이 미술 시장에서 고가에 팔리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 역시 작품 거래 관행을 풍자하는 그만의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딱 그렸는데 가격이 5천만 원인가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살려는 사람이 5천만 원 너무 비싸다, 좀 깎아줘라, 4천만 원에 나에게 팔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자 화가가 자기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얼마짜리라는 상품으로 표시된다면 예술가로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스스로 찢어버린 거죠. 근데 뱅크시도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훼손하게 된 이유가 일부러 그런 건데 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을 다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할까? 이 사람들의 그 관점과 계산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종이분쇄기를 밑에다 설치하고 소더비에서 이 경매가 끝나는 순간 망치로 때려 내리는 순간 리모컨을 눌러서 그걸 훼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기계가 중간에 망가졌습니다. 종이분쇄기가 망가져서 한 60%까지만 갈리고 나머지는 고장나서 더 완벽하게 다 갈아 없어져야 되는데 갈아 없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 돈의 가치로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야,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저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지를 못하죠. 모든 걸 다 경제적인 요건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AI 시대가 되면서 이 경제적인 요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AI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빵원의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AI가요, 설교도 저보다 더 잘 쓰고요, 기도도 여러분보다 더 잘 쓰고요, 그 다음에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요, 예전에 700억 정도 예산으로 만들었던 영화를 지금은 AI면 똑같은 걸 7억에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문과학을 통해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아예 폐지하는 학교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미국은 교육도 서비스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교육 과정 자체가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박사를 딴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칩시다. 이거 어디다가 취직을 하겠어요? 그러니 취직한 사람도, 아니 졸업한 사람도 갈 데가 없으니 그냥 학과 자체를 통폐 앞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AI가 이제 음악도 만들고 번역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 가고요.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내 직업이 어디로 가지?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대학교 졸업할 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연설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AI 전문가랑 부동산 전문가가 연설을 하면서 AI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졸업생들이 막 이렇게 우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졸업생들 태반이 갈 데가 없대요. 취직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안정적인 게 없죠. 자격증이 안정적일까요? 회계사 정말 요즘에 취직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그 수습 자체가 안 되고요.
세무사는 조금 난 것 같아요. 관계적인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세무사는 그렇고, 저는 사실 의사도 지금 의대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의대가 10년 뒤에 지금 학교 가는 애들이 졸업하고 뭐 인턴 끝내서 뭐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과연 괜찮을까? 저는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의대 간다 그러면 좀 반대할 거예요. 물론 이제 실력이 안 돼서 의대 갈 수도 없지만 근데 반대할 거라고요. 일단 반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나? 하여간 이제 의대 반대입니다, 전.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금 AI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경제적인 것이 없다고요. 경제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요, 돈 되는 것만 해요. 예를 들어서 닭도요, 모이 조금 먹고 알 많이 낳고 살 많이 찌는 품종만 키웁니다. 소나 돼지도요, 많이 걷는 거, 그 다음에 싸움 잘한 거, 힘센 거, 이런 품종 안 키워요. 소도 조금 먹고 살찌는 거, 조금 먹고 새끼 많이 낳는 품종만 키워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걷는 품종, 무슨 뭐 이게 잘 뛰는 품종, 이런 거 점프 잘하는 거, 그런 품종 자체를 키우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떤 종류든지 다양하게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양하게 다른 종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양하게 다른 종류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맨 마지막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서 이걸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양하게 만드시고, 즉 돈 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하게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좋았더라 이유 중에 닮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닮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요. 보통 한 4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 옆을 딱 보니까 우리 막내딸이 저랑 같이 자요. 막내딸을 탁 보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가 사실 아빠 닮아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얘 평생에 어쩌면 나 아빠 닮았잖아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제가 아빠인 입장에서는 저 닮은 거가 좋죠. 여러분도 여러분 닮은 아들이나 딸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경제적인 목적으로 세상을 똑같이 짓지 않아요. 누구는 수학 잘하게, 모든 사람이 수학 잘하게, 모든 사람이 컴퓨터 잘하게, 모든 사람이 수완이 좋게, 모든 사람이 장사 잘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대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름이 있습니다. 다양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돈 되는 건 다 좋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과 다양한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다양한 것이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도 모양이 다 다르고요, 꽃도 모양이 다 다르고요, 동물도 다 달라요. 새도 모양이 다 달라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할 줄 아는 게 다 달라요. 관심사가 다르고. 자,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근데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좋아서 노래를 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자
보시기 자기가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을 비난을 해요. 그리고 옷을 지어 입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합니다. 경쟁합니다. 우리가요, 원래 창조의 원형일 때에는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는데 죄로 타락하게 되자, 저주받게 되자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첫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존재가 되었고, 불순종했을 때 서로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고 부끄러워했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쓸모가 있냐. 그리고 결국 이것이 한 점에 모이게 되면 결국 돈입니다. 돈으로 이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누가 더 빠르든지 누가 더 쓸모가 있든지 결국 돈으로 다 돼요. 결과적으로 돈밖에 안 남게 됐죠. 근데 이것조차도 AI 앞에서는, 지금 현대 흐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동차보다 빠르지 않고 어떤 사람도 AI보다 분석이 더 잘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어떤 사람도 AI보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 얼마짜리 인간이라는 질문 앞에서 모두가 다 영원히로 다 수렴하게 된 거죠.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빨리 하냐, 얼마나 더 많이 만드냐,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경제적인 가치가 이제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의 껍데기가 벗어지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 때는 죄짓고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돼. 진짜 꼭 있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더 이상 세상 가치가 의미 없음을 알아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면 세상 것도 세상 것도 붙잡을 게 없고 영적인 게 없으면 우리는 무장해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는 돈이면 다 된다는 확신이라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것은 버렸다고 그러고 영적인 가치는 모른다고 그러면 그럼 어디다 써먹냐고요. 이건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우리 청년 친구들부터 해서 많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살던 지하실 단칸방의 벽지 색깔도 달라졌다, 이런 간증도 들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이 가로수 자체가 달라 보이더라. 또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성령 받고 나서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가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지 몰랐다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왜 그럴까요? 창조의 원형이 회복이 되면 세상을 보는 게 단순히 돈이 되냐 돈이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권세가 우리 안에 쥐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맞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다름은 무슨 의미인가? 다른 사람의 다름은 무슨 의미인가?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예수 믿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꽃이 다르고요, 나무가 다르고, 새가 다르고, 동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하나가 한 기준으로 이건 나한테 쓸모가 있으니까 좋고 저건 쓸모가 없으니까 안 이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하나가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빨라서 좋고 적극적이니까 좋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잘 참으니까 좋고, 잘 남의 얘기 들어주니까 좋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수완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분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을 잘하고, 다양한 재능들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전체주의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을 획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입사를 시켜서 집단으로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시간 지나면 대리가 되고, 시간 지나면 과장이 되고, 시간 지나면 승진을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건 AI가 더 잘하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살아나고 그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인재상을 찾고 있지요. 그리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안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요.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얘기를 안 들을 걸 제가 확신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안 들어요. 들리지가 않고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이건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강력하게 능력으로 선포될 때만 있는 일이지, 내 힘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은 되지만 여러분, 교회 현관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안 된다고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요? 내가 죄 짓고 세상 사람이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셨고, 예수께서 날 사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내 안에서 내 속사람부터 부여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지만 나를 향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금 아까 뱅크시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이 뱅크시 그림이요, 사실 이게 21억짜리예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1억인데 여러분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인지 2억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차 누가 못으로 긁어놔도 여러분 아마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작품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름다움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뱅크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종이 분쇄기가 망가지는 바람에 절반, 한 60%밖에 갈리지 않잖아요. 요걸 다시 경매에 출품했습니다.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가격이 19배가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돈을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으로밖에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21억짜리 작품을 종이 분쇄기로 갈다가 60%가 갈려서 경매에 다시 출품했더니 384억짜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384억짜리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뱅크시의 이 풍선든 소녀라는 작품은 상품이 아닌 거예요. 예술인 거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무이한 오직 단 한 개의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상품이 된 예술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84억으로 경매가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AI 시대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돈의 가치로 볼 때 영원히 되어 가고 있으니까. AI가 모든 걸 더 잘하니까. 번역도 잘해, 운전도 잘해, 상품 나르는 것도 잘해, 청소도 잘할 거래요. 그리고 분석도 잘해, 모든 걸 더 잘한대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무엇냐라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품적 가치가 아닌 예술로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름다움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93년도인가에 씨름 천하장사를 했던 김경수 씨가 저하고 같이 다녔어요. 제가 그 밥을 어디서 먹냐면 장신대 그 채플이 끝나면 뒤에 세교협이라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밥이 한 2,500원, 3,000원 한다 그러면 거기는 한 4,000원, 4,500원이에요. 한 1,000원, 1,500원 더 비싸요. 대신에 고기도 조금 더 나오고 반찬도 하나 더 나와요. 저는 거기를 갔어요. 채플 끝나면 축도 끝나자마자 막 달리기를 해갖고 거기를 들어가면 김경수 씨가 가끔 와요. 그러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제 천하장사잖아요. 김경수 씨 모르면 검색해 보세요. 93년도인가 4년도에 천하장사 몇 번 했던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뭐 교회 얘기를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교회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면 답답해야 하다. 우리 아버지한테 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설렁탕집이다. 잔치국수 먹을 사람은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말도 안 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야지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랑 워낙 안 맞아갖고 미랄교회 이제 난 절대 안 온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김경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아버지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씨름도 잡치기면 잡치기, 들배지기면 들배지기 딱 한 개만 잘하면 천하장사인데요. 근데 선수들이 보통 천하장사도 못하고 백두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이것도 잘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잘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개만 잘하면 천하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 말이 저보고 전사님 아버지 말이 맞아. 그냥 한 개만 잘하면 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제가 한계가 있어. 나도 한 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저도 마음이 변했어요. 한 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 뭐 43주년 얼마 전에 했지만 냄비 몇 개 들고 와서 25, 6살 먹은 이제 28, 9살 먹은 전도사가 냄비 몇 개 들고 와서 애들 딸려갖고 목회해서 막 2만 원 건물 짓기도 쉽지는 않아요. 한 개만 잘하면 된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은사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다 달라요. 다양하다고요. 모양이 다르고. 근데 단 하나씩은 최소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뭐 돈을 잘 빌려오든지 물건을 잘 파든지 남의 얘기를 잘 듣든지 남의 얘기를 잘 참아주든지 뭘 하든지 무슨 재능이 있든지 간에 잘하는 게 한 개씩은 꼭 있는데 그 다양함의 예술 작품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신 그 가치를 살리면 여러분이 그걸 예술 작품으로 여기면 여러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상품이 아닌 작품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 더 좋지만 얘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인정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양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늙었어요. 여러분 늙은 것도 좋은 거예요. 누가 하면 했어요? 제가 필리핀 우리 선교센터도 있고 필리핀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싸서 좋은데 제가 필리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필리핀에는 노인이 없는 거 아세요? 필리핀에 노인이 없어요. 희한하게 노인이 없어요. 젊을 때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그 평균 기대 수명을 찾아보니까 63세예요. 그 얘기는 60 전에 절반이 죽는다 소리거든요. 50대 절반이 죽어요. 남자의 경우입니다. 여자는 좀 더 살잖아요. 우리나라 남자가 평균 기대 수명이 80.7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7년 빨리 죽어요. 우리나라에 노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일찍 돌아가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노인 안 보잖아. 노인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싫으면 일찍 죽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나이대별로 하나님이 재능이라는 걸 다 다르게 주시는 거 아세요? 어떨 때에는 20대 때 재능이 쓰이는 재능들이 있고요. 어떤 재능은 50대 때 쓰이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재능은 세월이 변하면서 그 재능이 돋보여서 쓰임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예술성이 세월이 가면서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고갱도 그렇고 뭐 고우도 그렇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작품이 인정받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살아생전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막 그제서 인정받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월이 바뀌어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양하게 만드시고 다르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보세요. 보시기에 왜 안 하시는 거 권사님? 권인숙 권사님 왜 안 하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한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자기 어저께 부부싸움 했는데 회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시고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도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태반이 여러분들은요 삶으로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소 한 가지 이상 재능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전 그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 하나만 있어도 다 천하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을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경쟁한다고 해서 그걸 깎아먹잖아요. 그 재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으시면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천국 권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이 진리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